화면이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크게 나오니까 좋습니다, 목사님. 아니, 제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예,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저기 새벽 예배 때 한번 하고 또 제주도 가서 한번 뵙고 이렇게 몇 달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되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아멘. 네, 아멘. 우리 정경란 선교사님이 가장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인유 선교사님하고, 예, 우리 김정열 사모님도. 예, 저는, 저번 주에, 필리핀 다녀왔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3번 필리핀 다녀왔고요. 아마 11월 달에 또 필리핀 가지 않을까. 우리 지금 최강기 선교사님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저희 노회에서 매년마다 우리 까비떼, 우리 서강스쿨, 거기에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간다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 와가지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또 함께 이렇게 가자고 해서 지금 어쨌든 좀 기도해 보겠다고 올해만 벌써 3번을 필리핀을 뭐 6월달, 8월달, 10월달, 근데 또 11월달에 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아침 설교인 줄 알고 되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저희 저녁 기도회가 있어요. 8시부터. 그래가지고 원래는 한 10시까지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냥 1시간만 했더니 되게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길게 하는 것만이 그 은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또 몇 분 또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그래요. 하여튼 선교사님들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선교사님들 앞에서 제일 젊은 또 아들 같은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사실은 되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혹시 제 마음 아실까요? 예, 예. 그래서 좀 이렇게 간증하면서 제가 이 설교는 이번에 필리핀에서 한 4번 정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제 교회마다 다 다른데 제가 설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요즘 한국에서 좀 전도에 좀 빠져 삽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한국 교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전에는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그래도 좀 전도하기 시작을 좀 했죠.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은 이 전도의 문이 사실 많이 이렇게 막혔고, 뭐 우리 합동교단만 해도 몇 년 전까지 몇 년 전부터 한 70만 명이 성도가 떠났다라고 우리 기독신문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합동교단만. 그렇다면 뭐 다른 교단까지 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나, 또 이렇게 쉬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집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필리핀에서 고생하고 있는, 아니 필리핀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또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구원하러 오셨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러 왔는데 이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게 하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관계 전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전도도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나아올 수 있는 가장 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섬김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전도 세미나 다니고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라. 이런 말들. 우리 뭐 선교사님들 선교할 때 사실은 조금 제가 필리핀만, 뭐 다른 나라도 많이 갔어요. 몽골, 뭐 태국, 중국, 뭐 또 그 뒤로 이제 아예 그냥 필리핀에 이렇게 빠져 가지고 필리핀만 13년 동안 한 거의 이제 올해까지 해 가지고 55번 이상 이렇게 좀 간 것 같아요. 13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전에 이렇게 교육학과, 전북대 교육학과 그 사범대생이랑 같이 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빵을 나눠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필리핀에. 근데 이분이 그 청년이 딱 저녁에 나눔을 하는데, 이것은 바른 전도가 아니고 바른 교육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우리 그 선교사님께서 그때 막 설명하고 저도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선교는 그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갈급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좀 들어져요. 저도 이제 총신대학교에서 선교대학원 THM 공부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배웠던 그런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정말 생명의 길로 이렇게 인도해야 될까라는 것을 놓고 사실은 끊임없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참 그 말씀에도 나오다시피 전도는 미련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빵 하나 주고, 사실은 뭐 저기 슬러시 한번 주고, 사실은 뭐 한번 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 교회가 지금 계속 교육부서가 지금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저번 주에도 뭐 열 몇 명이 왔고, 그 저번 주에도 전도되어 가지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오늘도 보니까 핸드폰에 보니까 막 큐티 하겠다고, 감사하겠다라고, 감사 캠페인 막 이런 걸 하거든요. 큐티 하는데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 속에, 이렇게 한국 교회도 희망이 있구나. 우리도 열심히 미련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오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참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져서 저희 교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매주 그 주일마다 우리 이제 푸드 트럭을 이렇게 저희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복음차라고 해서,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수요일 날은 뭐 비전대학교에 나가고, 또 목요일 주일은 저희 교회에서 날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매일 하다 보니까 계속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다가 여러분 그때 배웠던 것처럼 3분 전도, 물고기 전도 있잖아요. 이제 그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사실 작년들은 그렇게 전도는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은 한국 교회가 수평 이동이 참 많습니다. 이쪽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개척 교회에서 잘 키워놓으면은 지쳐가지고 큰 교회로 가가지고, 큰 교회는 부흥되어졌다고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교회는 좋아하고, 제 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인데, 교회는 좋아하고 목사는 좋을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전주 우리 교회 성도나 다른 교회 성도나 똑같이 좋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값진 사역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그런 부분이에요. 정말 오직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불교 국가 아니면 카톨릭 국가에 가 가지고 거기에다가 정말 깃발을 꽂고 교회를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해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믿지 않는 솔직히 거기도 다음 세대들이 많죠. 그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그 사역이 되게 값진 사역이다라고 저는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왜? 여기에서 옮기는 성도를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교 국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톨릭 국가에서 정말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 얼마나 이게 근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 고경숙 선교사님 아이들이 오나요? 하나님을 믿나요?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때로는 옷도 주고 때로는 쌀도 주고 때로는 빵도 주고 때로는 연필도 주고 때로는 학비도 주고 때로는 이것이 그 무엇이냐면 섬김이잖아요. 섬김. 정말 때로는 막 마음이 막 아프잖아요. 아, 내가 왜 나도 힘든데 나도 뭐 코로나 걸리신 분들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코로나 안 걸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코로나 안 걸렸어요. 저번에 3월 달에 제주도 갔을 때 저랑 같이 간 청년은 갔다 오자마자 코로나 걸렸어요. 근데 저는 안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안 걸렸어요. 혹시 조용히 근데 코로나를 안 걸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 김윤정 선생님 뭔지 아세요? 김윤정 선생님? 네. 아 뭔지 아세요?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기 코 안 쓰시면 돼요. 코 안 쓰시면 코로나 안 걸려요. 코로나 안 걸려요. 저 그 필리핀 3번 다녀왔잖아요. 갔다 오면은 그 뭐야 꼭 무조건 그 뭐죠 그거? 그 저기 코로나 그 코 쓰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쓰셨습니다. 저기 거기서 전화 왔어요. 보건소에서 무조건 갔다 오면 일주일 안에 하루 안에 코 쓰셔야 된다고 그 검사해야 된다고 네 꼬시기 하겠습니다. 지금 바빠가지고 못하니까 곧 할게요.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안 걸렸습니다. 막 코로나 걸리고 내 심신이 약해지고 또 정말 그 선교 사역 하다 보면 이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국에서 다 목회하셨겠지만 한국도 마찬가지로 사람 상대하는 곳에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얼마나 그 열받게 해요. 너무 센가? 막 열받게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님이 와가지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어렵게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서운하게 하고 막 내가 너희들 이렇게 쌀도 주고 내가 너희들 이렇게 옷도 주고 필요하다면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물난리 나고 하면은 밤이고 새벽이고 가가지고 구호작전하고 내가 너희들의 나라에 이렇게 해줬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막 그 힘듦과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막 주시면서 서운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저만 그런가요? 왜 다 이렇게 전혀 이렇게 안 그런 것처럼 다 그러고 계세요? 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괴로우나 하나님의 일은 괴로우나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괴로워요. 아니 사실 즐거운데 진짜 열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막 서운한 마음을 막 만들게 하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괴로우나 즐거워하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또 선교사로 파송 받으면서 우리가 막 선서했던 것들 있잖아요. 부름받아 또 찬송가도 있잖아요.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저는 이 찬양하면은요 지금도 눈물을 흘러요. 하나님이 선교사로 가라고 할까 봐. 진짜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저는 교회에서 얘기해요. 저는 온전한 선교 아닙니다. 그냥 단기 선교. 2달에 한 번씩 가면 참 좋더라고요. 막 새 힘을 받고요. 응? 막 새 힘을 받고 좋은데 혹시 하나님 뭐 찬양할 때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막 그 주일날 부르면 눈물이 나요. 왜? 하나님이 정말 저기 불러가지고 이렇게 막 소말리아 이런 데로 가라고 하면 어떡해요. 막 오지로 가가지고 막 하면 그래가지고 막 사실은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목회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돕는 그런 목회자가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선교 사역하고 목회 사역하고 하다 보면 그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화가 왜 하나님이 사단이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뭐 하려고 하냐면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첫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첫 축도 그 목사님들 다 앞에다 놓고 첫 축도할 때 우리 박영란 선교사님 우셨나요? 막 얼마나 막 이렇게 제가 막 울었는지 몰라요. 솔직히 그거 지금 생각하면 좀 쪽팔린데 아주 지금도 제 아내가 한 번씩 막 뽐내요. 이제는 우리 주 이랬다고 얼마나 막 감동이 돼 가지고 막 울었는데 지금은 그 감동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열받아서 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내 속마음도 모르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아마 우리 존경하는 선교사님들도 혹시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무엇하라고 했냐면 섬기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멘. 힘들고 어렵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알아주지 않고 아프게 하고 열받게 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리어 섬겼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섬길 때에는 무엇이 따르냐면은 대가가 따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지에 그 선교 건축하려면 수많은 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지세요? 막 기쁨에 차잖아요. 저는 교회 건축을 못 해봤어요. 근데 3번 교회를 옮겼는데 그 3번 옮긴 걸로 교회 건축했을 것 같아요. 한 번 올 때마다 1억 이상이 드니까. 근데 저는 교회 건축하면 지금도 감동에 찰 것 같은데 우리 김용기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8번씩 교회 건축을 했으니까 우리 다른 선교사님들도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막 짓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한편으로는 좀 열받고 짜증나게 하면은 정말 그 본전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내가 개척해 가지고 내가 이런 곳에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도리어 섬기래요. 한국에서도요. 전도 한번 나가면은 많은 돈들이 투입됩니다. 많은 돈들이 투입되어지고요. 또 요즘은 전도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계속 전도하고 대학교 가서도 섬기고 내일은 또 우리 저희 전주 하가 발전협의회에서 뭐 행사를 하는데 저를 불렀어요. 저희 교회 그 복음차를 불러가지고 혹시 목사님 생전 한 번도 연락을 안 하시던 회장님께서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
여기 한번 섬겨줄 수 있겠냐고. 여러분, 할렐루야예요? 안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잖아요. 아니, 교회가 지역교회와 함께 가야, 지역과 함께 가야 되고, 지역을 섬겨야 되는데, 그냥 계속, 이따가 차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이거 막 해가지고 계속 전도했는데, 이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회장, 부회장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이시냐고, 9년 동안 이 지역에 있는데, 저는 목사인 줄을 몰라요. 제가 이렇게, 목사처럼 안 생겼잖아요. 네? 목사처럼 안 생겨가지고 전주 우리 교회는 알아도 저는 몰라요.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라고 하면은 무슨 목사님이 이렇게 젊어? 무슨 목사님이 이렇게 젊어? 어,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많은 대가가 이렇게 막 따릅니다. 따르지만 근데 저희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심고 우리는 물을 주고 저는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들에게 우리 간사님들이 전수사님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 말이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자. 할렐루야. 밑 빠진 독에 물 붓자. 뭐 오든 안 오든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고 안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심고 계속해서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계속 사용되어지자. 우리는 계속 슬러시를 주고 계속 팝콘을 주고 계속 라면을 끓여주고 계속 솜사탕을 돌려주고 이제 겨울이 되면 붕어빵을 주고 오뎅을 주고 계속 우리는 주자. 계속해서 섬기자. 본전 생각나도 괴로워도 계속 섬기자. 중요한 건 우리는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심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물 주라고 했으니까 우리 끝까지 하자. 할렐루야. 저는 솔직하게 확신합니다. 저희 교회요. 좀 있으면 대형 교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안 대형 교회인데 아멘. 이제 좀 되면 대형 교회 될 거예요. 왜? 저는 강력히 믿습니다. 이 대형 교회가 몇천 명이 있어야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제 마음이 지금 대형 교회예요. 저는 이름을 지금 바꾸려고 그래요. 전주 우리 교회에서 전주 대형 교회로. 그럼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니에요. 전주 대형 교회. 우리는 대형 교회예요, 대형 교회. 지금 뭐 여러분 선교사님들께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해 주시냐고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요, 감사해요. 얼마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뭐 저희 교회 대형 교회 될 거예요. 전주 대형 교회. 그냥 이름 바꾸면 대형 교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섬기라고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섬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심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심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부모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시골에 그거 뭐죠? 추수를 했더라고요. 추수. 저희 논농사만 2만 평 넘게 짓습니다. 논농사만 2만 평 넘게 짓는데 오늘 추수를 했어요. 뭐 고구마 먹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고구마 보내드릴게요. 막 농사가 많아요. 뭐 소도 많이 소 드시고 싶으세요? 소 한 마리 잡을까요? 소 2년 됐는데 한 200마리 된다고 해요. 가지고 지금 소 한 마리 잡자겠다가 명절에 가서 형한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너희 소 때문에 얼마나 내가 스트레스 받고 이게 소 한 마리 키우는 것이요. 애기 키우는 거하고 똑같더만요. 근데 속도 모르고 가가지고 소 한 마리 잡아야지 했다가 네가 뭘 한다고 소 잡는다고 하자고 와가지고 어디 집사가 목사한테 그러냐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는 계속 심어야 돼요. 진짜 저는 농부의 자녀거든요. 알아요. 심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저는 농부의 자식이어가지고 그 종자씨를 먹어버리면 정말 어려운데 그 종자씨를 가지고 싹을 틔워가지고 밭에 뿌리고 논에 이양기로 심고 무엇을 하면은 진짜 이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자라난다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옥상이 있거든요. 옥상에 조경을 해놨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뭐라 했냐면 야 저거 부숴 저거 베버려 막 나무 유만한 거 있는데 저희가 다 뽑아버렸습니다. 왜? 거기에다가 고추 심으려고 거기에다가 배추 심으려고. 왜? 농부의 자식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막 성도들을 그 뭐야 이렇게 막 자라게 해야 되는데 안 자라. 근데 배추에 물 주면 하루하루 자라는 것을 보니까 그 기쁨 선교사님들 아세요? 아멘. 뭐 혹시 뭐 외국에서 배추 심고 계세요? 그 성도는 안 자라해. 안 자라. 그런데 그 배추는 물을 줬더니 오늘 좀 이렇게 자라, 내일 이렇게 자라, 언제 자라, 막 이렇게 그 자라나는 것을 보니까 기쁨이 엄청 있더라고요. 여러분, 심으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을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는 계속 전주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계속 뭐 해야 되냐면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섬기는 아멘. 것이 무엇이냐면 심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네. 계속 심어야 돼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니 나도 힘든데 나도 뭐 한데 나도 어려운데 내 몸도 아프고 내 몸도 힘든데 왜 내가 심어야 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또 우리는 솔직히 더 선교사님과 저는 더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선교는 아무나 가나요? 네, 저는 아무나 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아멘. 못 가요. 예? 아무나 못 가요. 그런데 선교사님의 사명으로 불러주시고 목회자의 사명으로 불러주시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섬기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골고다의 그 언덕길 그 힘듦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채찍질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라면 너 왜 그렇게 가만히 있냐? 나는 조롱과 채찍질을 맞으면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뭐 했냐면 감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를 저희가 품어서 자매가 전주대학교 지금 석사과정을 공부를 했고요. 지금 무엇 하고 있냐면 전북대학교에서 또 경영학과 공부를 하고 있고 전주에 있는 대자인병원에서 외국 업무를 보는 그 일도 했었고 지금은 뭐 전북대학교에서 조교같이 일을 하면서 영어 학원에서 저기 강사하면서 지금 그 저기 전북대학교 또 석사 공부를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힘들고 어렵고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우리 이 자매를 품고 간다는 것이 사실은 참으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년마다 선교를 가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이런 자매들 똑똑한 이런 자매들 우리가 가르쳐서 이렇게 외국에 이렇게 보내는 것도 사실은 더 큰 사역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자매를 저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요 4.5 만점 중에 학점이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4.4. 네, 틀렸습니다. 4.5. 4.5 만점 중에 4.5 나옵니다. 아주 저는 전주에서 버스 못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 자매는
전주에서 버스 다 타고 다니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여행지는 다 다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잘 섬겼더니,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초청교회에서 필리핀의 1,400명과 한국의 400명의 아이들이 1박 2일 캠프를 했었어요. 그때 이 자매가 다 통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어도 6급인가요? 이거 다 있고요.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번에 저희가 만든 차입니다. 복음차. 제가 사실은 좀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하려고 한들 다 뭐가 끼죠? 뭐가 문제예요? 돈. 그죠?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더라고요. 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이 팝콘 기계, 솜사탕, 슬러시 옆에 또 라면이 있거든. 라면. 이 라면 기기는 다 있었어요. 다 있는데 날마다 이거를 이동해서 텐트 치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번거롭고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져 가지고 이 차를 샀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사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돈이 2천만 원 이상이 드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가 무명으로 한 달에 한 5만 원씩 3년만 낼 사람을 좀 이렇게 구했습니다. 구했더니 우리 청년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다 신청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매년마다 할부로 이렇게 사서 제가 정말 그 전도사 때 목회자의 길을 정말 가야 될까? 제가 모셨던 첫 사역했던 교회가 저 오기 전에 십몇 년 전, 거의 한 20년 전이죠. 18년 전에 저 오기 전에 5가정이 나가고 저 그거하고 다섯 가정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40여 명 이상이 나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기도해서 전도사 첫 사역지에서 하나님 저 그 목회 안 하고 저는 4살 때 목사님이 된다고 해서 목사가 됐는데 저 목사 안 하고 사역 안 하고 저 돈 많이 벌어서 장로님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목사님들, 어려워하는 목사님들 정말 이렇게 돕는 그런 장로님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사인해달라고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그 교회가 이제 힘드니까 부흥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여자 전도사님께서 중보기도 하는 전도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막 제가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막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명자라고 사명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 마음속에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이분이 기도해줘서 사명자라고 하는데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전에 사귀었던 자매가 있는데 목사님 딸이었어요. 이분이 목사님 딸이었는데 이분이 통합 측이에요. 근데 어떤 전도사님한테 계속 여자 전도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래요. 제가 막 거절했어요. 합동기도하는 막 예언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가지고 막 거절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딸을 나한테 시집을 보내고 싶은데 목사님이니까 내가 목사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시키는 목회자인지를 좀 이 목사님은 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몇 번 말을 하는데 어른이 말하는데 계속 거절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라식 수술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눈을 누르면서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해주는데 뭐 손이 빨갛다고 그때도 사명자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 근데도 제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한 학기가 지나가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장로가 돼가지고 섬기는 목사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전도사가 사역을 하면서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찬양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계절이었어요. 그리스도의 계절.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할 이 찬양을 막 첫 대예배 같은 데서 찬양을 하는데 엄청 막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내려놓지 않고
지금 이 길을 왔는데 지금 제가 그것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것을 사가지고 지금 제가 대학교도 가고 이제 내일은 여기도 가고 또 대안학교도 가고 또 그 교회에서 요청하면 가고 노회에서 요청하면 또 가고 또 우리 교회 계속 목요일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전도하고 이게 계속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전주 우리 교회가 쏜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저희 교회 반대편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예쁘죠? 이 어린아이들. 네. 네, 이게 좀 누구 닮지 않았나요? 네. 우리 열방입니다. 열방이. 네. 둘째 아들. 네. 지금 아주 이렇게 무섭게 생긴 아이들. 중학교 2학년들인데 제가 좀 등치가 크잖아요. 야, 너희들 다 이리 와. 이리 와서 이거 한 잔씩 먹고 가. 등치는 큰데 아이들이 목소리는 네, 네, 네 그러더라고요. 네, 여기 이 자매가 아까 그 나왔던 그 크리스틴이라는 이런 자매고요. 네,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전도하고 있는 여기는 전주 비전대학교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한 번은 수요일 날 다른 그 샘물교회라고 전주 샘물교회 좀 대형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가고요. 한 번은 이제 수요일마다 저희가 이렇게 가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그 라면을 제가 지금 이게 접니다. 라면을 이렇게 지금 끓여주고 그 기계에서 누르면 끓어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애들이 이게 지금 라면을 끓여서 이렇게 용지에 담아서 이게 주고 있는 그런 팝콘, 라면.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가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참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제가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그걸 했고요. 뭐 대형 교회까지 가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섬기고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성결교단 목사님이세요. 저랑 완전히 그 친형제처럼 지내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저는 이제 개척한 지 9년 됐고 그 목사님은 10년 됐어요. 근데 거기는 성결교단에서 개척할 때 1억 5천만 원 정도를 그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참 성결교단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합동으로 가가지고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네. 그 성결교단에서 1억 5천을 해줘가지고 그 건물을 샀어요.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10년이 됐는데 전도가 이렇게 거의 안 됐어요. 지금 한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형이 젊으니까 목사님께서 젊으니까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최근에 이제 한 며칠 전에 말하더라고요. 야, 저는 교회 건물이 필요합니다. 저는 건물이 필요해요. 성도는 별로 안 필요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있으면 돼요. 건물이 필요해. 건물로 가면 저는 하고 싶은 일들, 사람들이 교회로 막 이렇게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이 저는 건물이 필요합니다라고 항상 그 형한테 말했는데 그 형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건물 필요 없어. 나는 사람이 필요해. 원래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말을 하자. 근데 이것이 뭐 2억인가 3억 주고 샀는데 지금 거의 10억 갑니다. 10억. 저는 돈이 필요한데 그 형은 돈이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2억을 빚내 가지고 2억을 그 담보대출을 받아 가지고 부목사를 뽑겠대요. 부목사를 뽑아서 300만 원씩 그 월급을 주고 명절에 두 번에 100만 원씩 주고 방을 얻어주고 그러면 대충 보니까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는 그 부교육자한테 주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4년을 한번 해보겠다. 나도 형 하지마. 한들 안 돼. 마지막에 돈만 버려. 차라리 합병을 해, 합병. 저는 그랬는데 이 형은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처럼 한번 해보고 싶어. 아, 너는 교회 청년들이 있고 집사님들이 있어도 뭐 한다고 하면 함께 막 이렇게 전도하고 함께 하잖아. 나는 뭐 하려고 하면 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내가 10년 동안 목사인가 아닌가 라는 그런 마음이 정말 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돈 이거 땅값 오른 거잖아. 그냥 오른 거잖아. 올랐으면 만약에 안 되면 이 건물 팔고 집 하나 얻고 상가 교회로 가면 돼. 아니면 또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심으면 2억 버려도 심으면 또 하나님이 좋은 담임 목회자 자리, 좋은 합병의 자리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참 사실 솔직히 마음이 반대는 했지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하고 싶은데 혼자 한다라는 것이 형이 오늘 그러더라고요. 혼자라도 하면 된다라고 말하겠지만 쉽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그 부목사님하고 둘이 기도회 하고 둘이 전도하러 가고 땅값 오른 것도 하나님이 오르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형 그래도 2억 너무 아까워 쓰지 마. 2억 쓰지 마. 그랬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그럼 형 하고 싶으면 해봐. 라고 했는데 사실은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25%가 한국교회 개척교회가 뭐였냐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차 보여주고 아이 청년 이렇게 가르치고 필리핀 올해만 3번 갔고 막 뭐 하고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막 장하다 대단하다 돈이 어디가 있는가 보구나라고 하지만 사실 없습니다. 제가 필리핀을 갈 때는요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는 학기 중이었어요. 제가 전주대학교 비전대학교 강의를 했는데 6월 달에 제가 필리핀을 갔을 때 그때 그 학교 패밀리 캠프가 있어가지고 제가 6월 달에 갔어요. 6월 달에 그 김용기 선교사님 사역지를 갔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하고 갔냐면 나는 학교 강의를 잘리더라도 강의를 잘리더라도 저는 선교 가겠습니다. 잘릴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사실 고백하고 설교 때 고백하고 갔어요. 근데 진짜 갔다 와서 제가 비전 때 잘렸어요. 왜? 학교에다가 말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말을 하면 못 가게 하잖아요. 못 가게 하면 괜히 그렇잖아. 그래서 모르게 갔는데 요즘 학생들이 무섭잖아요. 일렀어요. 목사님 어디 갔다고. 그래가지고 잘렸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 강의 잘려도 선교 갔다라는 그것 때문에 저는 좋습니다. 강의 잘려도 좋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딱 전화가 왔어요. 친한 목사님이죠. 왔는데 다음 학기 때는 임용 안 해주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 과목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이 2학기 때는 강의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년 1월달, 2월달부터는 강의가 엄청 많아진대요. 그런데 저한테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연락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주면은 2과목, 진짜 많이 주면 7과목 주는데 내년에 12과목 주겠대요. 할렐루야. 야, 이제 내년부터는 선교 못 가요. 12과목, 그러면 비전대 12과목, 전주대 과목이죠. 그리고 딱 이랬더니요, 이번에 전북신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거든요. 이 전북신학교는 군소신학교입니다. 아시는 합동교단 선교사님들은 아시겠지만 군소신학교인데 그 전북신학교에서 사실은 서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신학교는 신학교잖아요.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 앞에 심었더니 오늘 그 27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냥 하나님에 맞추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되어져서 그냥 막 직진 앞으로만 막 나아갔더니 티 안 봤어요. 뭐 교수 뭐 이거 안 봤어요. 그냥 뭔 말하면 오케이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최광기 목사님 선교사님 동생이 저희 교회 최3기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저 필리핀에 갈 때 겁나 전화를 한 거야. 근데 제가 전화기 다 로밍을 그 필리핀 유심을 지웠으니까 전화를 안 받지. 그러면 이번에 노예 때 봤더니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저 필리핀 갔다 왔는데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어제 전화 와가지고 11월 28일 주간에 거기 가는데 서강스쿨 가는데 갔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이제 이미 3번 갔다 왔으니까 막 저는 안 가려고 마음이 제가 스스로 안 가겠습니다. 마음을 딱 잡았어요. 근데 제가 가는 멤버들을 봤더니 저희가 처음에 우리 노예가 처음에 최강기 선교사님네 거기를 갔던 그 멤버 어른 목사님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말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가야 될까 말아야 돼. 우리 최강기 선교사님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계시는구만. 막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열으셨다. 후환을 생각하세요. 예, 후한 생각해가지고 못 갈 것 같습니다. 필리핀 가면은 때리시면 안 되잖아요. 어디다가 팔아버리면 안 되니까 후한 생각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했더니 이렇게 더 강의할 수 있게 이렇게 역사를 해 나가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전주대학교에 뭐 채플 담당하는 그게 저 과목 가르치는 거 말고 채플 감당하는 거 있는데 어제 한 분이 저를 좀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채플 담당을 좀 제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 하고 싶은 자리이고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저한테 먼저 윤 목사님 생각은 어떠냐고. 제가 처음에는 뭔 내가 채플이야 바쁜데 했는데 아주 좋은 어장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몇천 명을 그 채플을 들을 때 제가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갖고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이렇게 심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제 마음속에 들어집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외로운 길, 힘든 길, 고난의 길, 그 어려움의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내가 왜 겪어야 되고 왜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냐 라는 생각 들어지시죠? 안 들어지시나? 들어질 때도 있고 안 들어질 때도 있고 막 혹시 그 여자 선교사님들은 더 들어지잖아요. 내가 왜 이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 나라까지 와가지고 이러고 있어야 되냐고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 김정렬 사모님 막 겁나 고개 끄덕끄덕이신데요. 김윤효 선교사님. 예? 한국 보내버리세요. 해가지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지시는데 먼 훗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해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주시고 정말 좋은 곳에서 더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저도 사실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힘들어요. 저기 여기 손 있잖아요. 라면 끓여주다가 대고요. 막 더운 데에서 막 저 요즘 꽁도 잘 안 차거든요. 더운 데에서 막 라면 끓여 여기 더워요 더워. 라면 끓여주고 막 했더니 얼굴도 다 타고요. 필리핀 갔다 와서 탔구나. 막 타고요. 그래요. 내가 왜 저도 진짜 이 설교가 선교사님들 그러시죠? 라고 말했지만 제 고백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지금 있는 성도들 다음 세대들이 좀 있으니까 이 애들이 좀 커가고 이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한 명씩 낳고만 해도 금방 2, 300명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가도 되는데 그냥 안주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지십니다. 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아프고 가족들이 보고 싶고 자녀들이 보고 싶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면서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이 아름답게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사랑으로 이렇게 높여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강력하게 들어집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